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설명절 잘 보내셨어요?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 뉴스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1년 중에서 보석, 그러니까 귀걸이랑 또 반지, 목걸이, 그리고 명품 가방이 1년 중에 제일 많이 팔리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네? 네, 바로 이때입니다. 이제 기사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설명절 지나면서 분노와 좌절 속에 빠져 있는 아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남편들이 달래느라 이제 백화점에 데리고 가거나 또 홈쇼핑으로 해서요, 그런 액세서리나 평소에 아내가 갖고 싶어 했던 것들을 지금 제일 많이 이제 사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모두가 화목해서 그런 분들 한 분도 없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죠?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세요? 네, 이번에 길도 또 많이 막히고 또 날씨가 추웠는데 또 우리 성도분들 다 특별한 사고 소식 없이 또 은혜 가운데 잘 명절을 지내게 되어서 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본문 말씀을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성경 본문 말씀 두 군데를 먼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의 내용을 아실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고 범죄하게 되는 내용이 창세기 3장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화면에 나올 텐데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3장 7절 말씀 한번 잘 기억해 봐 주세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마귀가 유혹했던 내용처럼 선악과를 먹게 되니까 눈이 밝아지게 되죠. 이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뭘 알게 되죠?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서 자기의 몸을 가리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렸으면 하나님 앞에서 혹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은 것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죠. 벌거벗었던 것을 이렇게 가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부르십니다. 어디에 있는지를 일부러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으십니다. 근데 그때 아담이 대답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안 숨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가렸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숨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제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방금 이 대답한 내용을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과 연결을 해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죠. 여러분 그러면 뭘 알게 되냐면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알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건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까요?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된 게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말의 뜻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바로 그때 알게 되죠. 분명히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도 그걸 가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실존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 다른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욥기 1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사단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우리로 말하면 자랑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많이 주셔서 사랑하는 거라고. 그거 다 가져가시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실제로 욥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진짜 다 빼앗기게 되죠. 그때 욥이 하는 고백이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그래서요, 욥기 1장 후반부부터 42장까지는 방금 이 욥기 1장 2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욥의 상태는 뭘까요? 알몸인 상태입니다. 옷을 안 입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욥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죠. 근데 여러분 그런 욥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욥이 이 고백하는, 그러니까 욥기 1장 마지막 부분부터 42장 이 고백하는 이 순간까지 욥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욥기 42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수준으로, 다른 경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분명히 욥은 겉으로 보면 욥은 뭐죠? 알몸인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걸 욥이 이 고백하는 이 순간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욥은요, 아무것도 없을까요? 아니면 영적으로 볼 때 풍족할까요? 풍족하죠. 아담과 욥의 차이가 있죠. 아담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욥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을 평가하는, 우리의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담은 자기의 마음과 눈이 세상을 가 있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아담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거든요. 모든 걸 다 가진 곳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을 향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욥은 반대죠.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 욥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욥이 좀 있다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모든 것이 다 2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부자지. 아니요. 모든 것을 2배로 받기 이전에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욥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실은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6장 1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그래서 그림 언어로 보여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사람의 모습과 일치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분명히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것도 없는 영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자기를 가리고 그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분명히 누군가 볼 때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오늘 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의 보화를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 이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보물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보물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예로 뭐 목걸이, 귀걸이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거 폐물 같은 것도 될 수 있겠죠. 귀금속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그래도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보물은 뭐죠? 네, 현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금. 뭐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주식. 저 방금 전문 용어가 떠올랐는데 유가증권 뭐 이런 거. 뭐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저희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들의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 두어야 한다라고 하실 때 여기 말하는 보물은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런 고대 이스라엘에서 보물이라고 하면 물론 그 현금이라고 할 수 있는 동전 이런 것도 당연히 되겠죠. 동전도 될 것이고,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양식, 우리로 말하면 쌀 같은 것도 여기 말하는 보물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옷도 여기 말하는 보물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좀이라는 건 어디에 생기는 거죠? 옷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동록은 어디에 생기는 걸까요? 네, 동전에. 동전의 그 구리 표면에 생기는 그 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들이 이 동록이라는 게 구리 표면에 생기는 녹인데 원래 원문으로는, 원래 헬라어로는 어디 생기는 거냐면 곡식에 생기는 그 곰팡이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곡식, 식량 아니면 동전, 옷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보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20절 말씀에서 19절 20절 말씀에서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20절에서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라고 할 때 우리 화면 19절에서 20절 말씀 나왔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자, 여러분 이 19절 20절 말씀 우리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보통 듣고 어떻게 적용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우리는 뭘 많이 해야 된다라고 배우죠? 네, 헌금 많이 해야 된다고 배우지 않으셨어요? 서울은 다른가요? 저희 지방에서 이렇게 늘 배웠었는데,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이 땅에서 써버리면 다 사라져 버리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장착할 텐데 그때 쓰기 위해서, 그날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헌금으로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 된다라고 배우지 않으셨군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맞죠. 말씀드린 이 내용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말씀도 당연히 이런 해석이 또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마태복음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다른 본문과 비교해 보면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관원의 이야기예요. 한 부자 청년이,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쭈어 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럼 이 19장 21절 말씀 읽으니까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의 의미를 아시겠죠. 아까 우리 몇 분이 대답해 주셨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적용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정확히는 구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곁에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나의 물질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도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걸 제가 조금 전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더는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보화를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과 연결해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실은 저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말씀을 쭉 읽다가 방금 읽은 22절과 23절 말씀이 나올 때 이런 말씀을 바르게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지 않고요. 무슨 내용인가라고 주의해서 읽으려고 하면 22절과 23절 말씀 읽으면서 당황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전체적인 맥락과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분명히 보화를 어디에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22절과 23절 말씀에서는 눈이 몸의 등불이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진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방금 읽은 이 두 절의 말씀이 흐름상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읽었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내 눈이 성하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뜻일까요? 눈이 어떤 의미일까요? 눈이 좋으면 이런 뜻으로 우리가 당연히 1차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눈이 성하면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요. 좋다라는 뜻도 온전하다라는 뜻도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분명한, 순전한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한이라는 말을 원래 헬라어로는요. 원래 용례가 어떻게 되냐면 그 고대 이 그리스 헬라 지역에서 어떤 의미로 쓰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는 이게 항해를 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배를 타고 인천에서 제주도로 갈 때 어떻게 가야 되죠? 인천에서 배를 타고 대답이 없는 거 맞아요. 쭉 내려가면 되죠. 그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인천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 쭉 내려가면 되죠. 근데 배를 타고 만약에 어디로 갔냐면 배를 타고 강화도로 갔다가 마음이 좀 혹해서 중국에 한번 청도 있는 데를 한번 갔다가 또다시 남쪽으로 해서 군산으로 한번 갔다가 또다시 오른쪽 밑으로 해서 일본으로 한번 갔다가 다시 제주도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러면 잡혀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항해할 때 보면 이건 바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근데 만약에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려고 할 때 인천에서 제주도를 한 번에 그냥 남쪽으로 해서 쭉 내려가면 이게 바른 거잖아요. 이걸 오늘 보호 말씀에 나오는 성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원래 내가 봐야 되는 걸 정확히 보고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눈이 나쁘면이라는 말은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눈이 성하면이라는 말은 목적지까지 단순하고 정확하고 곧바로 보고 가는 걸 의미해요. 나쁘면이라는 말은 보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표현을 썼던 것처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눈이 성하면이라는 이 말은 오늘 보호 말씀에서 적용을 하면 이런 거죠.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여 바르게 한 시선만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밝아진대요.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어두워지고 흐려지고 소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는 그 길이 바를 것이요 밝아질 것이라 말씀하는 거고, 반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보고 세상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은 어두워질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22절에서 23절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바르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4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읽었던 눈이 성하면, 눈이 좋으면 혹은 안 좋으면이라는 말씀과 앞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말씀과 24절 말씀에서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이 말씀의 흐름을 이제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이 결국 뭐냐 하면 두 주인,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볼 수 없다라는 걸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보기를 원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근데 이 24절 말씀 명확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진짜 신앙생활 아니다. 그거 거짓된 신앙이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도 보고 재물도 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는 삶.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는 거죠. 나에게 주신 나의 보아들이 있거든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건요. 여러분, 이건 저희가 아까 웃으면서 현금이나 유가증권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나에게는 소중한 게 뭔지를 알죠. 그게 나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건강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분명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 때문에 더 염려가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염려 안 하는 게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다시 잘 읽어보면 우리에게 아무런 염려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던 게 뭐냐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거든요.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염려하라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걸 염려하라는 말씀이에요. 삶에서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바쁘게 살거나 염려하면 믿음이 없는 거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염려해라. 근데 너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게 있을 거다. 근데 그 중요한 걸 위해서 염려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계속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가, 재물이 중요한가?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봤던 19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이 재물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이 땅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반부 내용이 뭐냐 하면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리고 그 중요한 걸 위해서 염려해야 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다 기도하시죠? 이러시면 안 되는데. 우리 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 저의 염려를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는 나의 염려거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을, 내가 가장 먼저 걱정해야 되는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걱정하는 게 기도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 가장 소중한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하나님과 함께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후반부의 내용은 저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죠. 6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34절 말씀 잘 보세요. 내일 일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일 염려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일 일은 누가 걱정한다고요? 내일 일하는 그 날이 알아서 걱정해 준대요.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뭘 걱정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놓치게 될까봐, 나의 영원한 삶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될까봐,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게 될까봐. 우리의 삶은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씀이죠. 6장 3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염려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염려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염려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염려하는 내용이 우리의 자녀 걱정, 물질 걱정, 우리의 건강, 삶의 문제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영원한 생명, 나의 믿음, 사랑하는 가족들의 믿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걸 위해서 매일매일 염려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음력으로 이제 새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한 해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해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늘에 보물을 가득 쌓아서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 우리 천국 가서 제가 좀 없어 보이면 저한테도 좀 나눠주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비록 우리는 누군가보다 없이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귀한 부자로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이 땅이 아니라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릴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보화를 가득 쌓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선명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르게 늘 살아가는, 그리고 염려의 우선순위를 정해서요, 바른 것을 위해 염려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